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사랑하고 또 말하고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종교개혁지 탐방 유럽 지역을 좀 돌았었는데 이제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있는 동안에 아프지도 않았고요. 물론 현지 음식을 제가 못 먹어가지고 강제 다이어트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제 건강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유럽 날씨가 변덕이 심한데 놀랍게 10일 가운데 아침에 딱 하루 한 번 구슬비가 내리고 다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방하는 내내 종교 개혁지에서 그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루에서 1000보에서 20,000보 정도를 걸으면서 강행군을 했던 그 여정이었는데 뭐 루터라든지 아니면 칼뱅이라든지 스빙글리 뭐 여러 분들을 이제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짧게 지난 한 명의 종교 개혁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가장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생긴 건 이렇게 생기셨어요. 기록이 얼마 이제 많지 않아서 역사적으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교회에서 전공하신 한 목사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루터는 좀 잘 알잖아요. 루터 100년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이다. 이 사람은 카톨릭이 점점 이제 면죄부를 팔고 또 돈을 갈취하고 또 하나님의 위엄과 영성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포장했던 그런 모습들에 반대해서 물질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자라고 무려 100년 전에, 루터 100년 전에 이미 선포했던,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뒀을까요? 가만히 뒀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파문하고 그리고 압박을 했고 설교할 곳을 빼앗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누스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다니고 있던 학교 강단에서 쫓겨났지만 그 모든 국민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설교를 끝까지 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체코의 국민들은 반응이 시작됐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구나. 이런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카톨릭 정책에서는 안전한 역적으로 몰리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회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카톨릭 그 회의 공의회가 열었을 때에 와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그 당시 황제가 이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호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거짓말이었고 결국에 야누스는 잡혀서 별다른 얘기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공증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불에 태워져 죽게 됩니다. 이 야누스란 사람이 불에 태워져 죽을 때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딱 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 몇 마디를 하기 전에 불이 몸에 붙게 되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끝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고 하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고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이 야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체코에서 야누스라는 사람은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거든요. 가이드가 설명도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런데 야누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기 동상이 있어요. 저 동상의 아래에는 야누스가 한 말 이것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전체 열흘 동안의 여정 가운데 사실 저는
칼빈을 좋아해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를 좋아해서 이 사람의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갔는데 오히려 이 야누스라는 사람의 이 말이 저한테는 좀 깊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이것은 이 야누스의 전문에서 잘라서 중요한 핵심을 이 동상에 새겨놓은 겁니다. 전문은 진실만을 찾아라. 진실만을 들어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실만을 사수하라. 아멘이시죠? 아이도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고, 듣고, 배우고, 사랑하고, 말하고, 지키는 것. 언제까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요. 사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것이고 야누스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주의 군사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내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찾고자 했고 또 듣고자 했고 또 배우고자 했던 사랑하고자 했던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진짜 진리는 그 당시에는 교황청에서 이것을 먹으면 죄가 사해집니다라고 했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가 공급될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것입니다. 좋은 여러분의 밭에 말씀이 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게 되고 장성하게 되고 무엇을 맺을까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 맺는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많은 비바람도 있을 수 있고 풍랑도 있을 수 있고 또 뜨거운 햇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알곡을 맺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꼭 붙잡고 있다면,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사람은 그 확실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죽음보다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신념이 되고 중심에 두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위협,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손해봐, 너 그렇게 하면 뺏길 거야 하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강력하게 이기림이 되어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이 내게는 넘을 수 있는 장벽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얀 후스는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변화되겠다라고 다짐했던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교황청의 말을 거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들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을을 약간 강경한 사람들 마을이 생기는데 타보르라는 그런 마을을 세웁니다. 그 현지 말로는 따보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사진상으로는 되게 평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체코의 여기는 사실 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언덕 위에 산이라고 하는데 언덕을 이게 돌산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되어 있어요. 여기 위를 이 후스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깎아냅니다. 찾아가서 마을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위를 깎아내고 그 위에 흙을 덮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마을 풍경 보시면 되게 아름답고 그냥 평온해 보이죠. 근데 이 마을 아래에는 어떤 것이냐면 동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돌산이요. 돌산을 깎고 깎아서 요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주교 교황청에 있는 군사가 오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굴을 파고 노약자를 위한 쉼터와 그리고 그 굴 안에는 전쟁을 치를 양식들을 차곡차곡 준비했던 겁니다. 이 굴들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기 있는 모든 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집집마다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팠을까요? 진짜 이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굴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이 교황청,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교황청의 그 군세를 이겨냅니다. 목숨을 바쳐 지켰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약간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방법들도 사용됐긴 했습니다. 그것을 담당했던 얀 지시카 장군이 정말 무력에 있어서는 천재였거든요. 이 사람이 쫓겨난 이후에는, 사망한 이후에는 철저하게 무너지긴 하는데 맨 마지막 전쟁에서 이 마을 사람의 대부분이 다 죽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괜찮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나가겠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카톨릭 예배만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갈망이 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중심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모습을 발견한 카톨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성전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라.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이 야누스의 말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예배를 위하여서 나아갔고 그 마지막 교회는 되게 작습니다. 그 안에 모두 들어갑니다. 결과는 아시겠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끝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사나하였습니다. 이들의 삶을 봤을 때 물론 그들의 삶은 죽음으로 마지막으로 되었겠지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켰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 할 만큼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유혹합니다. 복음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기도도 해봤었잖아. 찬양도 해봤었잖아. 말씀도 들었잖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충분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 걸까요?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누스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말하고 지켜라 중에서 진리를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연애는 해보셨죠? 연애 당시에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이 사람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손 한번 계속 붙잡고 있고 싶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표정들이 안 좋으시죠? 제가 그 와이프랑 연애를 하는데 결혼 직전에 이제 제가 신대원을 서울 장신대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고 저희 와이프는 직장을 아직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에 있었거든요. 장거리 연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일을 마치고 아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월요일밖에 없어요. 근데 주일에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든지 제가 주일 끝나고 나면 또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제 사역지가 연신내입니다. 연신내에서 서울 연신내, 저 파주 바로 아래에 있는 거기서 경기도 광주는 남양주 아래에 있죠. 서울을 관통해서 가는 그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여러분 서울을 통과해서 가면은 한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왜 저를 그렇게 먼 데다가 보내셨는지. 아무튼 그 거리를 끝내서 광주로 돌아온 다음에 월요일 다시 대전으로 거기 기차도 없어요, 광주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틀에 거쳐 굉장히 차만 한 5시간을 타는 거예요. 얼마나 애틋했으면 갈까요? 사랑하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조금 식었다는 것을 언제 보여지게 되는 거냐면 그것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할 때가 사랑이 식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잡았으니 괜찮겠지 라고 할 때 조금 내가 착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식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받았다면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인데 어떻게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에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 끝났어.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지키고 붙잡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시죠? 죽은 믿음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 또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로써, 여러분의 행동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몸짓으로써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내 입 안에, 내 속 안에만 가만히 놔두는 것은 진리가 바르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죠. 그냥 끝났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복음이 살아있으면 이 복음의 심령은 살아있어서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나게 되면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주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표현된다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으로 받은 그 뜨거운 사랑은 우리가 가졌을 때에 흘러 넘쳐서 우리 옆에 있는 이들에게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복음이 터져나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와의 만남들 가운데 마땅히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에 전도 모임을 갔는데 개척 초기에는 사실 진짜 열정이 뜨겁지 않습니까? 한 분이라도 더 만나야지 하면서 작은 전도지를 가지고 티슈를 가지고 나갑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랍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했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씩 전할 때에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두고 위아래를 쳐다봐요. 얘는 도대체 뭐야? 죄송합니다. 그냥 가시셔도 되는데 뭘 하고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나한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표정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렇게 4년을 흘러왔는데 저도 올해 초에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가기 싫어. 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전도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이 나태는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전도는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내가 우선이 되고 사람이 먼저 보이고 또 내 환경이 중심이 되었을 때에는 그 복음 전하는 일보다 먼저 나는 됐으니까 먼저 내 생활부터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으셨다면 마땅히 말할 수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는 지켜져야 됩니다. 14세기 야누스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체코 가운데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체코의 90%가 개신교가 됩니다. 자, 그리고 1950년대에는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약 17%로 됐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겠죠? 근데 지금은 몇 퍼센트일까요? 자, 한번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3%, 경매는 아니지만 1%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나라가 지금 모든 곳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나라가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다 되었죠. 교회는 다 팔려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적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체코에서 이제 가이드분을 맞이하게 되는데, 체코는 정책상 그 나라의 그 가이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독일에 있을 때는 그 신학을 전공하셨던 분이 설명을 해줬는데, 거길 가니까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진짜 현지 가이드가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관광이 중심이 되니까 이분은 야누스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관광지에 가서 야누스 동상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심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프라하 천문시계 한번 찾아보시면 매 시간마다 이 저 위에 있는 창문이 열리면서 인형이 또각또각 걸어가요. 성경을 들고.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그 옆에 이쪽에 어디 있냐면은 여기 시계가 있으면 여기 옆에 해골이 있는데, 해골이 이제 뭐 시계를 이렇게 돌리는 행동도 하고 옆에 있는 세 사람이 고개를 까딱까딱까딱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시계들은 정말로 화려하고 멋져요. 그러니까 정각이 되면,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정각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 앞에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시계를 보려고. 다 뭐 하고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도 하는 겁니다. 어디를 지나쳐서요? 야누스의 동상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중앙광장, 체코의 프라하의 구시가지 중앙광장 앞에 성당이 있고, 정중앙에 야누스의 동상이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그 시계탑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어떻게 안내를 했을까요? 자, 모든 목사님들, 자, 따라오십시오. 착착착착착, 야누스 동상이 있습니다. 착착착착착.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시청 건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계탑이, 이 시계가 시청 건물이거든요. 이게 시청 건물에 있는 시계탑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장에 있는 시간에서 이 야누스의 동상을 본 시간은 단 2초입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사진 찍으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어디서 사진 찍으라고요? 여기서 찍으래요, 사진을. 그래서 갔던 목사님들이, 이걸 못 본 목사님들이 반 이상이 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체코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흔적을 전했던 야누스라는 사람,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는 인정하지만, 내가 그가 전한 복음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흔적만 남은 상태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열정도 사그라졌고, 복음을 위해서 돌산을 깎고 굴을 팠던 열심도 식었습니다. 복음 가지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찬양하던 교회도 팔렸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여기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슬픈 얘기를 제가 이번 노회에 들었어요. 교회에 애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어른들이죠. 제 모교가 700명 교회인데, 그 700명 중에 예배를 드리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좀 약간 농담 섞인 말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브로콜리 밭이 돼가? 이해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보통 대부분 파마를 하시는데 브로콜리처럼 이렇게 뽀글뽀글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다 스타일리스트신데, 제가 있던 모교는 예배드리는 한 300명, 한 번에 예배를 한 300명 드리는데, 장의자가 쫙 깔려 있으면은 브로콜리들이 일렬로, 밭에 가보세요. 한번 브로콜리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 밭의 모양처럼 다 연세 있으신 분들만 색깔도 비슷해요. 회색.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보면 25명 중에서 복음을 믿고 있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한 5명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중에 1명은 이단이고요. 그 중에 2명은 카톨릭이고요. 그 중에 2명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는 정말 반에서 한 60명 중에 반은 다 교회 다녀. 야, 이번 겨울에는 문학제 가야지 하면서 다 갔던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세대 다음에는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 또한 선교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일까요? 복음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진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받은 진리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거룩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만져주시는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인사도 하셨죠. 간만에 봤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마무리됐을 때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예배는 실상은 전쟁을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장비들을 닦고 또 그것을 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가운데 무장이 제대로 됐다면 이제 출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 찬양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찬양할까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무장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악한 마귀와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악한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됐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에게 진리는 자유를 선포할 겁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